로마서 16장 20절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다가 보낸 편지잖아요. 자, 로마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때 당시에 패권 국가로서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나라였죠. 10명의 황제가 250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정말로 악정을 행했죠. 우리 기독교 교회사에 가장 많은 순교자가 나왔던 때가 바로 로마 시대입니다. 그 정도로 상황이 녹록지 않았던 그런 시대에 로마의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다가 보낸 편지, 거기 그 한복판에 호랑이 굴에 들어가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한 이유는 이유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어떤 이유가 가장 크냐면 로마 황제 외에는 주라고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로마 황제만 주가 된다. 근데 초대교회는 아니야, 로마 황제는 주가 아니야. 예수님이 주시다. 예수님만 주가 되신다. 이러니까 이제 뒤집어 씌우는 거죠. 이제 반역한다고. 그래서 이제 죽이는 건데 그게 이제 사단의 전략이죠. 뒤집어 씌우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지금 메시지,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장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세상이잖아요. 복음 없는 사람은 100%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고 세상 신이요 불신자의 아비가 되는 이 마귀에게 소속돼서 100% 장악되어 있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그 현장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주신 메시지잖아요. 사단이 너희 발 아래 속히 상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지금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현장에 나가는 겁니다. 정말로 이 사단,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사업을 한다든지 하면 이제 오픈 예배를 드릴 때 가서 항상 하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 결박 기도를 해야 된다. 이 사단을 꺾는, 이 흑암 세력을 꺾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 놓쳐버리면 사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앞으로 사업하기도 힘들고 직장 생활하기도 힘들고 앞으로 공부하기도 힘들고 사회생활 자체가 힘들어져 버립니다. 근데 이제 요 비밀을 알면, 영적 사실을 알면 우리의 대적, 이 원수 마귀, 우리의 대적을 확실하게 알고 나서 영적 싸움하기만 하면 이기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2000년에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셨기 때문에 싸우기만 하면 이기는 싸움이에요. 자, 반드시 이루어야 할 절대 사명이 있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낙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절대 사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우리가 댈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돼야 된다고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절대 사명이 없으면 낙심한다. 낙심하는 이유는 절대 사명이 없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죠. 자, 쉽게 기뻐하거나 흥분하지도 않습니다. 절대 사명이 없으면 조금 응답이 오고 뭔가 이렇게 잘 되어지면 흥분하고, 조금 안 되면 낙심하고 그런 이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주신 사명은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권능으로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 오직 권능, 오직 증인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복음 가진 렘넌트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과 천명을 발견했나요? 첫째, 먼저 붙잡아야 할 세 가지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만인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누터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은 게 이거잖아요. 만인 제사장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초대교회 이후에 이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중세 시대에, 중세 교회, 로마 캐톨릭 처치, 이게 구약의 제사장 그 제도를 그대로 도입을 한 거죠. 사제만, 그러니까 신부들만 이 제사장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고해성사하는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고해성사하는 이유가 신부가 제사장이니까 가서 제사장한테 고백을 하면 그 제사장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뭐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도 않는데 하여튼 꼭 붙잡혀 있는 거예요. 왜? 죄 지은 것마다 가서 신부한테 다 고백해 놨으니까. 신부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만인 제사장.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 누구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제사장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로 기도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주 사실은 캐톨릭이 아주 영적인 사기를 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새가족이나 렘넌트들에게 이런 그 비밀들을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만인 제사장, 당신도 제사장이야. 여러분 부모도 그러니까 그 제사장권을 가지고 자녀를 축복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특별히 목회자들에게는 예배권, 축복권, 그리고 판결권의 응답을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이제 질서잖아요, 이게. 교회 안의 직분은 어떤 높고 낮음의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계급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질서예요, 질서. 그러니까 목회자들에게는 세 가지 권위가 신명기 21장 5절에 보면 나와 있죠. 세 가지. 예배권, 축복권, 판결권. 이 응답을 이임하셨습니다. 이임하셨다 이거죠. 그래야 교회를 다스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든다면 뭐 성도들에게 무슨 뭐 직장처럼 월급을 줍니까? 그런데도 성도들이 이 강단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따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런 것을 위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잖아요. 월급도 안 주는데 계속 강단을 신뢰하고 강단을 따라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렘넌트와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해 함께 기도해야 할 이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저녁만이라도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돼요. 매일 기도하면 좋지만 강단을 놓고 기도하라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제 뭐 이렇게 뭐 전도사 때 우리 아이들, 어린 아이들을 뭐 키우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직접 뭐 메시지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뭐 우리 아이들 그 강단을 놓고는 뭐 기도를 특별히 이렇게 해본 기억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거의 제가 설교하고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 이제 그 렘넌트를 키우는 부모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 그 예배 시간에 누가 설교합니까? 제가 설교 안 하잖아요. 우리 렘넌트 교역자나 교사들이 메시지를 하잖아요. 그게 강단이에요. 우리 렘넌트의 강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토요일 날 저녁만이라도 그 강단을 위해서, 메신저를 위해서 메시지 받는 우리
어린 렘넌트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로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강단을 위해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은혜 받을 수 있겠냐 말이죠. 기적이죠 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언약을 붙잡고 증거할 대리자, 순례자, 대사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어마어마한 비밀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엄청난 비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신분과 권세, 어제 메시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 이게 뭐 어떻게 나라의 대통령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정치인들하고 비교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어떻게 재벌하고 비교할 수 있겠냐 말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항상 누려야 할 세 가지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듯이 사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하는 것이 첫 번째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저께 새벽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 그래서 종로로 하고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운동이 복음운동이고 전도운동이고 선교운동이란 말이죠.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한다는 이 말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어떻게 뿌렸습니까? 집마다 뿌린 거예요. 집마다. 그것도 양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가족들의 명수에 따라서 잡은 거예요. 그 말은 구원은 개개인이 다 같이 따로따로 받는 것이죠. 집단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린 양을 잡되 그 사람의 명수를 따라서 잡으라는 거예요. 개인은 절대적으로 개인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개인이 전부 양을 잡고 피를 뿌린 거죠, 사실은. 그렇듯이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거는 딱 6월절 어린 양이 피를 뿌려서 해방을 시키는 운동인 거예요. 이게 전도운동이. 이것이 첫 번째 사명이라. 힘겨운 광야 생활에서 불신앙과 원망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광야의 근성을 끊어버리는 것이 두 번째 사명입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은 사실은 뭐 나그네 인생 아닙니까? 잠깐 거쳐가는 건데, 잠깐 거쳐가는데 약간 힘들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맨날 천막 쳤다가 걷었다 쳤다 걷었다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또 걷었다가 또 멈춰서 거기에 세우라고 하면 성막 세워야지, 자기들 장막 세워야지, 맨날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40년 동안이나.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불신앙 나올 수밖에 없죠. 부럽다고 불신앙하고, 똑같은 음식만 준다고 불신앙하고, 맨날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이 사단이 우리 속에 심어놓은 이 불신앙이 얼마나 이 악독한지 알 수가 있잖아요. 오직 했으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다 엎드려지게 만들었겠습니까? 광야에서 오직 했으면 다 장례식을 치렀겠냐 이 말이에요. 이거를 끊어버리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장아찌처럼 아주 그냥 쩔어가지고 이게 불신앙과 원망을 하게 된단 말이죠. 이걸 끊어버리는 게 두 번째 사명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해, 기도에 집중하고 집중해야 돼.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러고 이제 하나님 주시는 그 힘 있잖아요. 성령 충만 안 받으면요, 성령 충만 받으면 이런 불신앙들이 그래도 이제 이렇게 눌려 있잖아요. 바울이 그 로마서 7장에 갈등했던 게 그 하나님의 은혜의 법과 이 죄의 법이 막 두 가지가 싸울 때 거기서 일어나는 갈등을 막 하게 되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당연히 죄의 법의 영향을 받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이 약속하신 게 오직 성령 받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안 그러면 뭐 장례식 치르는 수밖에 없죠. 왜? 자꾸 원망하고 불신앙해가지고 세계복음화 방해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되겠어요? 광야 가나안 정복이 남아있는데, 우리는 237 나라 복음화가 남아있는데 자꾸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해가지고 영적인 분위기를 막 무너뜨려 버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 장례식 치러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 제목을 잡아야 돼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출애굽 1세대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에 렘넌트들과 함께 들어갔겠냐 이 말이죠. 이걸 끊어버렸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거를 끊어버렸기 때문에, 광야의 근성을 이걸 끊어버렸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죠. 마지막으로 예굽의 재앙과 흑암 문화를 꺾고 완전히 승리한 그리스도의 대사의 사명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우리는 뭐라고 그래도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울이 그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했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도 우리에게도 하는 메시지잖아요. 그게 맞아요. 그게 왜 맞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인 제자들을 두 명씩 짝지어서 현장으로 보낼 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 각처로 대신 보내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가셔야 되는데, 주님이 가셔야 될 그 직접 가셔야 될 현장에 두 명씩 짝을 지어서 대신 보냈다 이거예요. 그게 대사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우리가 대사기 때문에 그게 말씀이 맞는 거예요. 반대로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면 나를 영접하지 않는 거야. 이거잖아요.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상을 잃지 않겠다고 나를 대접하는 것 똑같은 거야. 이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부탁을 했어요. 야, 그 전도학교에 강사 목사님들 오시면 잘 섬겨라. 꼭 식사하셨는지 물어봐라. 그리고 오시면은 이렇게 멀리서 오시는데 이게 접대를 잘해라. 그러면 제가 이제 갈라디아서 6장 5절인가요? 그 성구를 제가 올려놨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보니까 이 전국에 저도 이제 청년 전도학교 전도하러 가봤잖아요. 메시지하러 다녀봤잖아요. 뭐 강원도도 가보고 전라도도 가보고 제주도도 가보고. 그 청년들이 굉장히 언약도 있고 다 있는데 식사했냐고 물어보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먼 데까지 가서 복음 전하러 갔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주 기본적인 이런 것들이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는 제가 반복해서 계속 이야기하죠. 우리가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도,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해도 그 상을 잃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너희를 영접하는 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축복을, 이런 아주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축복들을, 우리에게 와 있는 축복을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사명이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사명의 동기가 나의 유익이 돼서는 안 됩니다. 사명의 동기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누림이 되고 기쁘게 전달할 수 있고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는 영적 도전에 승리할 것입니다.
정말로 오늘도 하나님 주신 큰 은혜 속에서 현장의 승리의 깃발을 꽂는 그런 축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된 사명을 누리고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교회 기도 제목 시작. 237 이민자 지원센터 플랫폼, 237 이민자 지원센터를 237 나라를 살릴 플랫폼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37 이민자 지원센터를 통해 237 나라를 살릴 절대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237 미래를 살릴 렘넌트들이 TCK들 속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237 이민자 지원센터를 후원하고 있는 이사분들과 전도자들의 경제를 축복하옵소서. 237 서밋스쿨 플랫폼, 사탄이 교육을 통해 12가지 문제,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무속, 점술, 우상, 마귀자녀, 우상숭배, 정신문제, 육신문제, 내세문제, 후대문제를 각인뿌리 체질화시켜 무신론자로 만들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있는 이때에 그리스도로 각인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로 뿌리를 내리고 성령 충만으로 체질을 바꿔서 237 나라를 살릴 복음 인재를 키우시려고 237 서밋스쿨을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37 서밋스쿨 안에 가장 먼저 유치부 렘넌트들을 모아 영적 서밋으로 훈련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37 서밋스쿨 안에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까지 서밋 훈련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으로 축복하옵소서. 지금 237 서밋스쿨 초등부 교육과정을 준비하고 있는 태스크포스 팀에게 다니엘에게 주셨던 10배 뛰어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인재를 키워 237 나라를 살리게 하옵소서. 237 서밋스쿨에서 렘넌트들에게 언약과 교육과정을 지도할 인재팀과 후원할 경제팀, 24시 237 서밋스쿨 렘넌트들을 위하여 기도할 기도팀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RG 성전 플랫폼, 단순한 성전 건축이 아니라 RG 성전 건축을 언약으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고자 마음을 먹고 준비했던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닌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RG 성전 건축을 통하여 237 지운동과 237 서밋 운동을 할 수 있는 최고의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전세계 우상신전을 세워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가고 있는 사탄의 강력한 진을 무너뜨리고 세상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RG 성전이 건축되게 하옵소서. 렘넌트들을 영성과 지성을 겸비하고 믿음과 실력을 갖추고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아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세워서 세계에 복음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게 하옵소서. 전 성도가 벽돌 한 장, 한 평, 한 방, 한 기념관에 기쁨으로 동참하여 후대들을 위하여 기념비를 남기게 하옵소서. 중직자, 삼제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직자들이 교회를 살리는 비밀결사대, 렘넌트를 키우는 렘넌트 미니스트리, 메이슨 전쟁에 승리할 홀리 메이슨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산업인 상기업, 산업인들의 빛의 경제, 복음 경제, 미래 경제를 회복하여 RPG 성전을 건축하여 렘넌트들을 삼서밋으로 키우고 전세계 성서를 파송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한우와 세가족, 절대 불가능한 문제까지도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져갈 수 있는 영적 서밋 타임을 회복하여 절대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가정과 가문의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언약의 여정, 전도의 여정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미래를 살 렘넌트들과 언약 전달하는 교사들이 최고 은혜 받게 하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